자살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탈북 여종업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류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린이 찬양 문화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 찬양 사역자를 세우는 찬양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한 기독교 단체가 자살 시도가 빈번한 서울 마포대교에서 기도회를 갖고 생명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연간 자살 사망자는 5년 새 2,814명이 감소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란 오명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포대교 한복판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마련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소외되고 굉장히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해서 결단을 하게 된 건데, 그 결단 전에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 손 내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함께 동참으로 보여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에 이어 피켓을 들고 마포대교 위를 행진하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많은 이유는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앞장서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것이 제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자살 예방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을 북송할 것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 북송은 살인 방조행위라며 북송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대회엔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탈북민연합 이성구 대표는 탈북 여종업원 12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껴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은 여종업원들은 한국에 정착해 대학을 다니는 등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송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 기획탈북 주장과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는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를 즉각 거부하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올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서울 종로엔 조금 특별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기류의 교회인데요. 박운철 목사는 교회 이름처럼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기류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류의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금속 매장이 즐비했던 서울 종로구 예지동. 한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거리는 재개발 지역이 되며 인적 드문 공간이 됐습니다. 썰렁한 골목 한쪽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교회가 있습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 사역을 감당하는 기류의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엔 공원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교회에 잠시 들렸다 수년째 다니게 된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갖고 그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갖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음부터 또 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와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류의 교회는 매주 수요일 2시 종묘공원 인근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근처에 지나가던 누구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 위의 예배입니다. 야외에서 드려지지만 예배 집중도는 최고입니다. 예배 후엔 어르신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길 위의 교회 박운철 목사는 공원에 계신 어르신 누구나 부담 없이 복음을 접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 주변 외진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박운철 목사가 길 위에서 사역을 시작한 건 올해로 8년 차입니다. 낯선 목사의 등장에 텃세를 부리던 종묘공원 어르신들은 이젠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장 같았던 예배당도 이젠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목사는 교회를 건축할 돈으로 어르신들을 더 섬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길 위의 교회의 바람은 단 하나. 평균 나이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 2년처럼 찾아왔던 길 위는 이제 박운철 목사에게 최고의 사역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로 북적이는 종묘공원. 박 목사는 오늘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어린이 찬양 문화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 찬양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찬양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구티비와 노아 선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찬양 대회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진행된 어린이 찬양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4월 예선을 통해 선발된 10개 본선 진출팀은 각각 노래와 워십, 댄스, 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찬양과 워십이 좋아 대회에 참가했다며 상금은 국내외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이 모두 어린 나이지만 무대에 임하는 자세가 좋고 기량이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상은 9명으로 이뤄진 중창단 바실레이아 팀에게 수여됐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찬양 페스티벌은 오는 6월 2일 오후 4시 30분 구티비를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노동신문은 28일 핵시험장 폐기의 전 과정은 핵시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애호적 입장에 대한 웅변적인 입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를 허용한 것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회담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이 제공할 경제 지원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화끈한 협의를 이어갈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명희 씨는 경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고 쏟아지는 질문엔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특히 피해자 회유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짧게 답한 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빌보드 측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빌보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빌보드는 앨범 판매량과 온라인 스트리밍 실적 등을 기반으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의 순위를 매깁니다. 한국 가수가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음반이 1위에 오른 것은 12년 만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이전 국내 가수 중 빌보드 차트의 최고 기록은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운 빌보드 핫100 차트 2위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 및 교역자들이 오정현 목사의 담임 목사 위임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 목사가 예장합동교단의 목사이자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고 옥하는 목사와 당시의 당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120년 신학적 전통과 상반될 뿐 아니라 기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내달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제41회 한국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진행합니다. 전남 목포와 증도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답사는 목포진 역사공원을 시작으로 목포 지역 최초 교회인 양동교회와 1903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설립한 정명여중의 선교 스테이션,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답사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난해 전 세계에 반포된 성경이 3,860만 9,344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반포된 성경 중 2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가 어려운 유럽과 중동 지역은 성경 다운로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주 지역은 성경 다운로드 건수가 540만여 건을 기록해 인터넷 반포로는 세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장로교 여성 교역자들의 연합과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여교역자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여교역자 협의회는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김희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감으로 여교역자 협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